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래, 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난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한 거야?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 환경을 보면은 결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런지 몰라요. 예. 물론 각자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말 못할 사정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목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공동묘지에 가면은 뭐라고요? 공동묘지 가면 뭐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잖아요. 예, 공동묘지에 가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사정과 사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당신 왜 죽었어? 글쎄 어떤 얼빠진 그 음주운전자가 와서 나를 치었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신 왜 죽었어? 그러게 내 몸에 몹쓸 것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왜 죽었냐?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옥상 올라갔지. 이렇게 말이죠. 예. 각자 나름대로 공동묘지에 가면은 왜 죽었는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 이 말은 누구나 다 사연 한 가닥씩은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거든요. 위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예. 어른들 예전에 하시는 말씀들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서방복 없는 년이 뭐가 없다고요? 자식복도 없다고. 이러면서 그냥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에휴,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잡아줘도 코가 자빠지는데 코가 깨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한테도 왜 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고 해요? 죽지 못해 살죠!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예.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옆집에 도리도 그러고 뭐 저 건너편 마을이면 순이도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그래 나 이렇게 한평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불교 용어일 것 같은데요, 생즉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제가 또 자주 인용하기도 했었고요. 생즉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란 거예요. 예, 사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아예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업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혹시 아냐? 좀 더 편안한 삶으로 환생하게 될지 혹시 아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게 생즉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외국 영화예요. 외국 영화인데 제가 참 그 영화를 처음에는 그냥 무심히 봤어요. 무심히 보다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한 이 장면 때문에 참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되고 말았는데요. 예.
영화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살인, 사람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 이상자이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예,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취미예요. 즐거움이에요. 살인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드라마 속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이러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은 지루한 인생을 살게 마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에는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나이마다 늙어지게 되면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죽어가게 될 그런 인생이야. 그 인생을 내가 미리 생명을 끊어놓음으로써 그 지루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좋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살인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신 파괴자이지요. 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한 6,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마하고 이제 6, 7살밖에 안 돼 보이는 여자아이랑 둘이 마주 앉아 있는 거죠. 영화 감독이 이 남자의 여자아이를 쳐다보는 남자의 눈빛을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제 대상으로 그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광기 어린 눈으로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이 여자아이의 목숨은 이제 한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어른들도 손쉽게 죽이는 그런 살인마인데 6, 7살 힘없는 여자아이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큰일 났다. 저 여자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애가 갑자기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살인마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와 같이 놀러온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하고 같이 노래 부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저거예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저 노래 가사는 확실하게 들려왔어요. 그 꼬마 아이가 영어로 부르는 노래 가사였는데요. 예,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해서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이 그의 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광기 어린 정신 이상자가 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음으로써 이 사람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지루한 인생을 겪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광기 어린 살인마가 있었는데 이 살인마가 6, 7살 된 여자아이가 부르는 이 노래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 got the whole world 이렇게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여자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달라졌겠죠? 맞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네. 이 정신 이상자, 광기 어린 미치광이가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라고 하는 그의 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드라마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 때문에 그 영화가 마음에 남는 그러한 영화가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영화와 우리들의 실생활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영화 감독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영화 감독은 그 등장인물로 말미암아 인물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병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죽는 게 인생이야. 그 인생을 내가 일찍 끝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허탄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일 만큼의 용기가 없는 걸 뿐이죠. 우리들은 그렇게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살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최후의 외침이다,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라고 하면 아무튼 저는 어느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에 그 잘 나가는 집안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떤 일을 겪냐면은 남편하고 자식들이 이 여자를, 그러니까 어머니고 아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병원에까지 집어넣고 막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였던 이 여인이 결국에는 한강에서 투신을 했죠. 결국엔 죽었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이 며느리고 아내이고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괴롭혔던 내 시부모, 내 남편,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를 향하여서 복수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죽고 난 뒤에 한번 괴로워봐라. 이러한 복수를 하는 것이 자살에 담겨져 있는 심리적인 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국에는 자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만큼의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창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를 또 그렇게 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이구,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놈 이러면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살은 복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다 그렇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루한 인생을 우리들은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감내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 감독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잖아.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은 등장인물 드라마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이지만 6, 7살 된 이 꼬마 아이가 부르는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영화 감독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서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7절부터 무릇 여호와를 7절이 아니라 6절. 그는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어떤 인생들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들과 같은 인생들을,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은 어떻게 물을 공급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 떨기나무가 생존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건조한 땅,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땅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젊어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나이마다 늙어서는 병 들어가지고 골골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의 실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인생,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마음 때문이란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도리어 커다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강변에 심어져서 뿌리를 길쭉하게 또 뿌리를 풍성하게 강변으로 뿌리를 내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늘 마르지 않는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말이죠. 나무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수분을 공급받아서 언제든지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니까 잎이 청청하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왔다는 얘기야?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고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고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 자고새 열심에다가 커서 놓고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자고새 열심에다가 커서를 놓고 그 하이퍼링크 걸어놨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동영상입니다. 볼륨을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리셔야 되겠는데? 장난 11일째 40까지. 뻐꾸기의 알이 피어나고 있다. 뻐꾸기 어미의 시간 계산은 정확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늦게 산란했지만 뻐꾸기 알은 포란 기간이 짧아 항상 그보다 2-3일 먼저 보았다. 먼저 깨어나야만 남의 둥지에서 버림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뻐꾸기 새끼의 탄생을 지켜보는 어미. 제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를 받아들이는 건 어미새의 본능이다. 붉은 머리 오목냉이는 먼저 알 껍질을 먹어 치운다.
없이 태어난 새끼는 몸에 습기가 많고 차가. 어미는 새끼를 품어 몸을 말려준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부지런히 먹이를 불어나른다. 대리모지만 어미새 분노는 어쩔 수 없다. 암수가 교대로 알 품기와 먹이 사냥에 바쁘다. 그런데 뻐꾸기 새끼가 먹이보단 다른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밀어내고 있다. 이러죠. 못 뜨고 있지만 차가운 알이 몸에 닿으면 그 본능은 어김없이 작동한다. 알을 들어올리기 쉽게 등도 굽어 있다. 그 HDMI 케이블이 성능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지금 보면 뻐꾸기 새끼가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둥지 바깥으로. 알을 밀어내려고 하다가 알을 밀어내는 게 실패하니까 나중에 부화된 거를 저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어미가 품어주고 있는데도 밀어내고요. 저 지금 저 가장자리에 있는 게 저게 이제 진짜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죠. 벌써 지쳐가지고. 다시 이제 둥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먹이는 못 받아 먹고 있죠. 뻐꾸기 새끼만 지금 먹이를 받아 먹고 있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자기 새끼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이제 뻐꾸기한테 자기 새끼인 줄 알고서 뻐꾸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결국엔 저렇게 해서 둥지 안에는 뻐꾸기 한 마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부터 이제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게 뻐꾸기가 밀어내고 있죠. 등이 굽어 있어가지고 밀어내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말하는 자고새가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그 과정이 이게 자고새의 열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암수가 서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자식을 새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자기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무엇인가 글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헛고생이고 헛수고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자고새의 헛수고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고새의 헛수고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1절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고새의 헛수고와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10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오늘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요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허탄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장과 피부까지 살피는 내가 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고새의 열심과도 같은 헛수고가 그의 삶에 펼쳐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죽지 못한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갖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따라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면 그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행복하고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 마음의 기준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나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내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본성을 따라서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너의 행실과 행위대로 너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내가 너의 행실과 행위대로 너에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리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내일 당장에 잎이 푸르러지고 청청해지고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성장하여서 적당할 때 꽃이 필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당장 내가 살펴볼 때에는 내가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대체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고새인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붉은 머리 오목눈이인들 자기가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 이 새끼가 뻐꾸기 새끼인 줄 알고서 먹이를 줍니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과는 아직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행실과 행위대로 너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내가 너의 행실과 행위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 행실과 내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동감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와 행실대로 나에게 보응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내가 내 새끼니까 내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 라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비록 자기 새끼들은 다 죽고 뻐꾸기 새끼만 성장하면서 자라나지만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할 텐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네, 비록 자기가 낳은 새끼들은 다 죽고 뻐꾸기에 낳은 새끼만 자기가 길러내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거예요. 새끼가 입짝 벌리고서 내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을 때 그때 그 부모는 그 어미 새는 행복한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내 행위와 행실을 폐부와 심장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오늘 하루 행복한 거란 말씀이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일이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자고새의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고새는 비록 자기 새끼는 못 기르고 남의 새끼만 길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겠다라고 물가에 심는 나무처럼 말이죠. 약속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욕심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인 것을 분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면서 나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냥 내 성질머리 같아서는 그냥 확 이것이 내 성질머리이지만 내 성질머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와 같이 자고새 열심으로 그렇게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에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보람된 인생으로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지 뭐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오늘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